시대가 가면서 새로 생긴 말들을 신조어라고 하지요. 자, 신조어 중에 내로남불 사자성어. 사자성어 같지 않은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자, 차를 운전할 때 늦게 건너는 행인을 내고 막 빵빵거리다가 내가 횡단보도 건널 때는 빵빵거리는 운전사를 하고 욕하는 거. 남이 천천히 운전하면 소심하게 운전하는 거. 내가 천천히 운전하면 안전운전하는 거. 남의 남편이 설거지하면 꼴사나운 공처가. 내 남편이 설거지하면 당연한 애처가. 내 며느리가 내 며느리는 아들한테 잡혀 살아야 되고, 내 딸은 사위를 휘어 잡아야 하고, 사위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아들이 처가에 가면 줏대 없는 거고. 자, 이런 걸 가르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물론. 자, 나와 남이 다르게 보이는 것,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사랑.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깊은 사랑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물려있는 옷들이 많았어요. 혹여 새로 사는 옷도 싼 값에 사는 옷이지 막 비싼 메이커 옷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사춘기라고 불리는 제 그 학창 시절에 최고 인기를 끌던 미국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를 모델로 내세워서 한 스포츠 용품 회사가 의류계와 신발계를 그냥 다 휘어잡았어요. 학교에 가면 또래 아이들이 다 아시죠? 이렇게 나처럼 생긴 거, 니케라고 쓰여진 옷과 신발을 자랑했는데, 저는 어린 나이에 막 그런 게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집으로 오면 막 투정을 부립니다. 나도 사줘! 막 그 투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항으로 이어지죠. 어떤 반항? 밥을 안 먹는다든지, 양치질을 안 한다든지, 안 씻고 잔다든지, 아주 유치한 반항을 동원합니다. 자,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잔소리로 반응하시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그 잔소리,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톤이 올라가는 그 잔소리에 위협과 협박이 섞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정말 싫어서 아주 지긋지긋하죠. 먹기 싫은 반찬 먹으라고 하지. 하루 좀 건너뛰면 어때? 양치질 꼭 하라고 그러지. 도대체가 그 잔소리들이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을 떠날 나이가 돼서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면 세세하게 챙겨주시던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어머니의 잔소리를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른 후에 오히려 그 잔소리를 몹시나 그리워하게 됩니다. 왜 그토록 싫었던 어머니의 잔소리가 다시 그리워질까? 소위 철이 든다고 하면서 수많은 어머니의 잔소리들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나마 깨닫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그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이미 어머니가 계시지 않거나 잔소리를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신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잔소리를 지겨워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그냥 묻어나 버리듯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미련함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자, 오늘 요나도요, 소심하게 반항 중입니다. 요나는 얼떨결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을 거예요. 처음엔 니느웨를 보면서 자기도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기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감사는 그 유효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나를 돌아볼 땐 감사할 수 있었는데 원수를 바라보니까 여전히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해서든지 죗값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찌되나 한번 보자.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초막까지 지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는 요나의 초막 위에 하나님이 박농쿨을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천연 단열재를 시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요나는요 너무 좋았어요. 박농쿨에 감사했습니다. 그 그늘에 앉아서 이제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벌받는 모습만 보면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벌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의 박농쿨이 시들도록 갉아먹게 하셨어요. 자, 해가 떴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셨고 요나는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뀐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니느웨는 여전히 평안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 요나 자신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자 몸도 마음도 상한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주 반항 섞인 원망을 하나님께 늘어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 빈다고 무조건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이렇게 버릇없이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니느웨를 그렇게 한 번에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껏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했던 요나 자신에게는 초라한 박농쿨 줬다가, 아니 그것도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가 줬다가 뺐듯이 벌레로 갉아먹게 하시고. 자,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셨을까? 요나를 흔히 말하는 토사구팽한 걸까? 몸도 마음도 괴로워서 반항의 원망을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박농쿨, 야, 네가 재배했냐? 네가 뭐 했냐? 아주 약 올리듯이 말씀하십니다. 심술을 부리는 듯한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있던 감사마저도 싹 사라졌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술 부릴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 하나님 심술쟁일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특히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상을 뛰어넘는 창조물이 만들어졌네 하고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할 것을,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거하실 것을 기뻐하시며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자, 연인들 사이에서 닭살 돋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는요 영화나 드라마가 쓴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극치인 거죠.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벌레가 조금씩 갉아먹듯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부담스럽고 지겹게 느껴졌어요.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타락한 인간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단순한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사탕 발림 같은 사기에, 각종 피싱에 당하며 가슴을 치는 원이 맺힌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은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하소연만 가득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주셨을까?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에게 박농쿨, 벌레는 하나님의 심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아끼는 자에게 심술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요나가 아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분명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잠시 더위를 가려주었던 박넝쿨을 아꼈죠. 다시 말해서 당장 필요한 게 요나가 아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끼는 건 당장의 문제가 아닌 더욱 중요한 거였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권 역시 당장의 필요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자를 아끼십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요나는 무조건 빌었다고 용서받는 니느웨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벌레를 통하여 더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죄악으로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큰 죄인이었던 세리, 창녀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회개할 때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40일 금식기도 안 했는데, 뭘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 뭘 했게요? 한마디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병자들이 찾아와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치료에 따른 행위 없이 무조건 고쳐주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것들을 막 쫓아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답게 살도록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건강하게 살도록 치료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고, 행복하게 살도록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을 다 돌이키게 하셔서 죄인을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죄인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벌레와 같은 끔찍한 십자가까지도 감사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끔찍하다고 싫다고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고, 모든 죄인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미련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끼는 거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예수님이 아끼는 것은 바로 심판받을 죄인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을 대신해서 핏값으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죄인이 구원받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목청껏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인간이 좋다고 하는 건 시시각각 변합니다. 좋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 실제로 해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인간이 건강을 매우 중요시하죠. 무엇이 건강에 좋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강에 대한 정보마저도 시대에 따라서,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더욱더 중요한 것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전능한 예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나 문화가 달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에게 유일한
필수 요소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실 때 덜 중요하고 없어도 되는 사은품 같은 것들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벌레와 같이 삶의 해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요. 대의 명분 같은 삶에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나중에 오히려 별거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삶의 필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실 때 그 인생은 가장 중요한 구원받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돌아올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악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간곡함으로 듣기 싫은 소리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벌레가 줄기를 갉아먹듯이 사람들의 삶에서 아끼는 것들을 말라버리게 역사하십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의 큰 수입원이자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의 큰 편의가 되었던 이방인의 뜰에 있던 환전인들, 재물 파는 이들을 예수님이 다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셨을 때 무엇이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는 무식한 예수님이라고, 아끼는 것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던 환전소나 재물 파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장사했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왔던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을 낼 때 당시에는 성전 화폐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양을 끌고 오면 양이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상할 수 있잖아요. 상한 짐승은 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싱싱한 놈 사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문제는 그게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는 거죠. 죄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이권에 개입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여야 할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이 구원자에게 돌아오도록 말하고 행동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마치 잔소리처럼 귀찮아하면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전통을 따르는 자들의 영역을 벌레처럼 조금씩 파고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벌레처럼 아주 가차없이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벌레 취급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우리 조금 긴데 우리 저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필수와 선택, 본품이 있고 사은품이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비교해 주십니다. 인간에게는요, 먹을 거, 입을 거, 키가 큰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쌓아두려고 하고 좋은 것을 입어서 뽐내려고 하고 키와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 자체가 귀하고 그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잔소리하십니다. 본품이 무엇인지 사은품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본품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사은품 때문에 물건을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걸 알기를, 없어도 되는 것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친했던 당사자 나사로, 그리고 그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삼남매는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일어나라 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들을 죽음에서 나오게 하실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전 어떤 영화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대사가 유행어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대사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 길을 막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보호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선택 요소가 아닌 인생의 필수 요소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사소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선택적인 거라면 당연히 감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것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막 벌레 같은 것이 갉아먹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별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찾게 되었다면 그 갉아먹었던 벌레 같은 존재는 징그럽고 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존재가 되겠죠. 종종 인생에서 벌레와 같은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인간은요, 자기에게만 중요한 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려면 먼저 나에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 중요한 거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거냐,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거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중요한 건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거, 예수님이 아끼시는 거, 돌아올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유통기한 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설사 내가 아끼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을지라도 그 주님을 향한 감사는 언제나 가득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과 하기를 더 좋아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원망만 가득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미련한 인간들에게 영원히 중요한 것을 모르게 하셔야죠.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인간이 아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때때로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용서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게 역사하십니다. 요나보다, 니느웨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는 영원한 감사와 찬양밖에 돌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요나가요, 하나님 왜 박농쿨 죽였어요? 왜 시들게 하셨어요? 심술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소연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심술궂어서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시들게 하신 게 아닙니다. 투덜대는 요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지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너는 너무도 귀하다.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는 것에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의 그 차이를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그리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자기 역시 돌아오도록 벌레를 보내셔서 자기가 아끼는 것을 갉아먹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누구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된 요나는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는 감격의 음성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한 요나에게 이제 더 이상 벌레는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해준 감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벌레는 죄인이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잔소리, 그리운 잔소리로 남게 된 거죠. 지금까지 4주 동안 이어졌던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오실 구원자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잔소리 싫어합니다. 나의 생활 영역이 침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잔소리만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워져요. 결국 그 잔소리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깨닫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의 잔소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랑의 잔소리가 넘어서 가정폭력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면 변치 않는 완벽한 사랑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때때로 예수님은요, 요나의 박농쿨의 벌레처럼 삶의 잔소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잔소리는 더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시는 세심한 보호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벌레와 같은 예수님의 잔소리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는 끄지지 않고 넘쳐 흐르게 됩니다.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도 또 잔소리 들으면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립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만나서 잔소리 하시면 싫죠. 자, 성도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잔소리가 들려오면 내가 아끼는 것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들려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 말하기를 철이 든다고 하는 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성도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기 때문에 삶의 벌레가 내 중요한 걸 갉아먹더라도 그것을 그리운 예수님의 잔소리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로남불에 젖어서 남이 잘못했으면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자기한테는 조그만 벌레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아닌 거죠. 죄인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 감사하고 저놈을 용서해 주시는 건 싫고, 남의 형벌을 논하기보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자가 성도이고, 내 삶의 벌레를 원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잔소리, 사랑의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죄는 죄값을 치러야죠. 그러나 모든 죄인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 삶의 벌레를 통하여 더 중요한 것을 알도록 보호의 손길을 쉬지 않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그러면 그냥 잔소리하고 뭔가 다르게 들리죠? 어머니는 눈물이 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유명한 영국 중에 친정엄마와 2박 3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꼭 겨울 되면 이렇게 막 붙어있던데 올해는 안 붙어있더라고요. 자, 잘나고 똑똑했던 딸이 가난 말기가 되자 그제야 엄마가 그리워서 며칠을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족극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연극을 보는 사람마다 다 그냥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엄마 창피하다고 집을 뛰쳐나갔어도 돌아오면 또 받아주고, 살인자도 어머니에겐 그냥 내 자식이에요. 언제나 내 편이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서는 잔소리마저도 그립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알도록 해주고 싶은데, 기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미련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삼위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성애에, 아버지의 부성애에 지극히 일부라도 담아서 그렇게 내리사랑이 내려가도록 가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어머니보다, 인간의 어떤 아버지보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끔찍한 죄인이라도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잔소리마저 그리웠다면 이제 예수님의 잔소리 또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잔소리는 삶의 벌레처럼 다가와서 쓰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잔소리까지 그립듯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따뜻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낀다면 예수님의 잔소리,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벌레를 통하여 더욱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재정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악화, 인간 관계의 깨어짐 등등의 예수님의 잔소리가 벌레처럼 고난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곧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가 아끼던 것들을 벌레가 갉아먹었지만 그로 인하여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내 삶에 어떤 벌레가 나타나서 내 소중한 것들을 갉아먹더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한다고 기도해요. 식사할 때도 잠잘 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아끼는 것에 대한 감사만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벌레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벌레를 통해서 내가 아끼는 것이 없어져도 대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면 내 삶의 벌레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안목을 열어달라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벌레도 예수님의 잔소리도 기꺼이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 삶의 벌레 때문에 원망만 나올 뿐 기도조차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머니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마다 고통스러운 삶의 벌레들이 화사한 나비가 되어서 감사와 축복의 꽃길이 펼쳐진 인생,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